성령님의 충만한 역사로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뒤 좌우 인사 한번 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아멘. 할렐루야. 늘 말씀드리는 거지만 주님께서 성경에 보면 구약 성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제사장들에게 너희는 이렇게 백성들을 축복해라. 여호와는 백성들을 복주시고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충만한 그 성도들에게 그 얼굴로 충만한 그 성도들에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충만한 그 성도들에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리고 백성은 뭐 하라고요? 제사장은 축복하고 백성은 뭐 하라고요? 아멘 하면 그 복이 임하게 되겠다 약속하셨죠. 제가 신약 성경을 읽다가 특별히 이제 서신서 바울 서신을서가 바울이 신약 성경 27권이잖아요. 27권 중에 바울이 성경을 몇 권이나 썼죠? 13권이나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대부분의 성경에 아주 꼭 서두와 마지막에 들어가는 문구가 공통적으로 들어가는 게 있더라고요.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때로는 평강, 때로는 축복, 때로는 긍휼이 충만하기를 원한다. 그래서 읽다가 나도 이렇게 우리 성도님들 축복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멘으로 화답하면 여러분들에게 그 복이 임할 것을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5년 새해에요. 우리 또 이렇게 새로운 성도님이 오셔서 함께 예배드리게 됐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우리 먼저 박수로 한번 환영드리겠습니다. 너무 감사하고요. 예배드리게 돼서 함께 예배드리게 돼서 감사하고 또 기존의 성도들이나 새로 함께 예배드리는 분들이나 하나님의 말씀으로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DNA 우리가 이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요즘에는 DNA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요, 이 DNA가 유전을 지배하는 물질은 세포 내에 있는 세포핵에 들어있으며 세포핵은 크게 핵 단백질, DNA, RNA 이 세 물질로 이루어져 있다. 이 중에서도 특히 DNA는 유전의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이 DNA가 들어있는 세포는요 1000분의 1mm의 크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포가요 1000분의 1mm니까 1mm도 작은데 그것도 뭐 0.1mm도 아니고요 0.001mm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냥 1000분의 1mm. 그런데 그 속에 그 세포 속에요 에너지를 공급하는 미토콘드리아와 세포핵 등이 있고 그 작은 세포핵 속에는 170cm에 이르는 가는 고분자 화합물 DNA가 있대요. 그 가는 1000분의 1mm 밖에 안 되는 그 세포 속에요 고분자 화합물 170cm에 이르는 고분자 화학물이 DNA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1m 70 한 1m 한 뭐 대략 이 정도 그죠? 제 키보다도 크구나. 1m 70이면 와우 되게 크네. 그죠? 네. 이런 비밀을 알려드리면 안 되는데 제 키가 165인데 제 키보다도 5cm나 더 큰 해포액 속에 어떤 해포액이 세포가 어떻게 1000분의 1mm 밖에 안 되는 그 속에 제 키보다 더 큰 170cm의 DNA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와
엄청나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있잖아요. 그 DNA 속에요, 정보가 어마무시한 정보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얼만큼의 정보가 들어있어요? 브레테니커 백과사전, 브레테니커 백과사전 다 들어보셨죠? 못 들어보셨어요? 처음 들어보셨어요? 브레테니커 백과사전을요? 오, 그래요? 인터넷 쳐보세요. 그런 백과사전이요, 이따만큼 두꺼운 책이, 백과사전이 이따만큼 두꺼운 책이 수십 권이 있단 말이에요. 브레테니커 백과사전이. 그런데 그 백과사전, 수십 권의 그 백과사전이 만 개의 백과사전의 정보가 그 작은 DNA 속에 들어있답니다. 와, 엄청나죠. 1000분의 1mm가 되는 세포 속에 170cm 되는 DNA가 있는데 그 DNA 속에 브레테니커 백과사전 만질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슈퍼컴퓨터보다도 더 한 양 아닐까요? 그보단 좀 덜 할래나? 어쨌든요, 우리 신체의 DNA 속에 그런 정보가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DNA는요, 돌연변이가 있을 수 있지만 놀랍게도요, 가다가 돌연변이가 있는데 세대가 흐르면서 다시 돌아온대요. 본래대로 돌연변이가. 그러니까 이것이 뭘 반증하고 있냐면 이 진화로 되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런 일들이요. 어떻게 우연이 될 수 있느냐는 거예요. 이런 놀라운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가 아니면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우리 하나님은요, 이런 하나님이세요. 여러분, 우리 신체 속에, 그런데 그 세포가 그것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엄청난 몸속에 다른 세포들도 있고, 세포 1000분의 1mm 되는 세포 속에 170cm나 되는 DNA가 있는데 그 속에 브레테니커 백과사전 만질 이상의 정보가 들어있다. 이게 가능해요? 여러분, 이건요, 사람의 힘으로도 안 되는 거잖아요. 하나님이니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니까 하실 수 있는 일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에서요, 우리 동생이 뇌졸중으로 쓰러졌는데 검사해 보니까 그때 저 처음 알았어요. 우리 머릿속에 이 우물이 있고 우물에서 물을 퍼나르는 피스톤이 있다는 것을 그때 처음 알았습니다. 우리 머리의 가장 중심에요, 샘이 있답니다. 샘이. 그런데요, 그 샘에서 계속 물을 퍼나른대요. 그 샘에서 피스톤 같은 것이 있어서, 두레박 같은 것이 샘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물을 퍼서 어떻게 해요? 머리를 식히고 있대요. 그런데 그 속에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 샘에 있는 혈관이 터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의사들이 이건요, 현대과학으로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치료가.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열면 열 수 있는데 아주 극단적인 상황에서 보호자들이 수술하자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이건요, 두말하면 잔술이에요. 수술하면 100% 장애가 오는. 그래서 두 가지 방법이 있대요. 첫째, 수술을 해서 하는 것. 둘째는 자연적으로 마르게 하는 것. 그 혈관이 터졌으니까 피가 흘렀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피가 말라야 되는데 자연적으로 말라야 하는 것. 어떻게 하시겠냐?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하면 100% 장애야. 언어 장애든 신체 장애든.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고 수술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 피를 말려주시고 회복되게 하셨어요. 그런데 수술 안 했어도요,
머리가 다치니까 장애가 왔어요. 그래서 지금도 요양병원에 있는데 그냥 정신도 멀쩡하고 건강도 그다지 뭐 그렇게 막 심각한 것 같지는 않은데 일상생활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아파서 다리를 절고 또 팔도 제대로 부자연스럽고 쓰지 못하고 그러니까요. 뭐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병원 신세를 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께서요 참 놀랍게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신 줄로 믿습니다. 이건요 하나님이 창조하셨다는 것밖에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이 피를 말려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비록 장애는 왔지만 그래도 이렇게 살려주셨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하실 수 있으세요.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요 이제 말씀을 듣다가 여러 날이 지났어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3일이 됐다. 그러니까 3일 동안에요 제대로 먹지도 못했던 것 같아요. 먹을 것이 없다. 3일 동안 이렇게 같이 있는데 먹을 것이 없다. 3일 지내면서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낼 수 없겠다. 내가 굶겨서 보내지 못하겠다. 저 무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여러분 우리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님 어떤 목사님은 늘 기도할 때마다 그 기도를 빼놓지 않고 기도한다 그러더라고요.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제게 긍휼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그냥 불쌍히 여기는 걸 뭐 거지 취급하고 그냥 뭐 아주 안 좋게 생각하는 경향도 있지만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긍휼을 베풀고 사랑을 베풀죠.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으면요. 제가 이혼 숙녀 캠프라는 프로를 이렇게 봤는데요. 교훈이 많이 되더라고요. 거기 보니까 부부가 문제가 있으면요. 물론 한쪽이 더 많은 과실을 하는 과실이 있지만 쌍방 과실이 다 있어요. 그런데 어떤 부부가 나왔는데요. 아니 어떤 부부가 아니라 보편적으로 여자들이 잘못할 때도 있지만 보편적으로 남자들이 많이 잘못하더라고요. 그거 보면서요. 많이 반성하고 정말 회개하기도 하고 뭘 저런 인간들이 다 있지 이런 생각까지 아니 저런 인간하고 어떻게 같이 살아 이럴 정도로요. 정말 어쩌면 그럴 수가 있죠. 사람은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래서요 길들여지면 안 돼. 딱 한 분에게만 길들여져야 돼. 누구에게? 주님께만 길들여지면 돼요. 다른 데는 길들여지면 안 돼요. 그러면요 자기가 잘못되는 줄도 모르고 잘못된 길을 갈 수가 있단 말이에요. 부부간에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 남자들이요 무슨 마음이 없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아내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없어요. 여러분 약한 사람들 힘든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특히 그 중에 한 사람은요 다 사이코 같아. 근데 특히 그 중에 한 사람은 심리검사를 했는데 이 사람은요 공감 능력도 0이고 아내에 대해서 측은히 여기는 마음, 측은지심도 0이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사람하고 어떻게 살죠? 저는 목사지만 이혼하라고 하고 싶더라고 진짜. 여러분 남편이든 아내든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사랑을 베풀죠. 사랑을 하죠. 꼭 남자들만이 아니라 아내분들도요 남편분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요즘에는요 남자들이 불쌍하잖아요. 불쌍하잖아요. 그죠? 아직 물론 남녀 차별이 심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또 불쌍한 남자들도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은 어떤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이에요. 사랑의 마음. 그래서 주님이 무리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갖게 됐어요. 왜냐하면 3일 동안 같이 있으면서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뭐 들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뭐 음식을 해서 먹일 수가 있겠어요. 어디 가서 맨날 사다 먹일 수가 있겠어요. 돈이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나 됐는데 그 정도 먹이려면요 매 끼마다 진짜 수천만 원씩 있어야 되잖아요. 그거 어떻게 해야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저 굶어서 어떤 사람은 며칠 굶었을 것 같고 어떤 사람은 또 하루 종일 굶었을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돌아갈 때가 돼서 돌려보내려고 하니까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지면 어떻게 해요? 주님의 말씀 잘 듣고 가다가 기진해서 쓰러지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것이죠. 먹을 것이 있니? 기진할까 하여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먹을 것이 없도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떡 7개요. 그런데 참 사람이 너무나 어리석은 게 얼마 전에 어떤 기적을 체험했죠? 오병이어의 기적을 체험했단 말이에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여자와 아이 외에 5,000명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는데 금방 또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 은혜를, 기적을. 바로 앞에 14장 13절부터 5,000명을 먹이신 그 일이 있잖아요. 기적. 그런데 굶겨보내지 못하겠다 그러면 그거 생각했으면 주님 여기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있어요. 그거 갖다 드렸으면 주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셨을 거잖아요. 그런데 아니 주님 이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먹입니까? 우리 돈 없어요. 어디 가서 돈이 있다고 해도 지금 어디 가서 사다가 먹일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그러잖아요. 너희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아마 주님은 5,000명 먹이고 남은 그 떡이, 그러니까 그 떡이 남아있을 정도면 얼마 지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그 일이 있은 후. 몇 개나 있느냐? 떡 7개와 작은 생선 2마리가 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히시고 앉게 해라. 그리고요 떡 7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오병이어의 기적 때도 축사하셨잖아요. 축사가 뭐예요? 축복기도 하셨다 그런 말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축복이 임하면요 놀라운 기적의 은혜를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전에는요, 지금은 뭐 별로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옛날에는 부흥회가 막 왕성하게 일어날 때는요 꼭 부흥 강사님들 오면 꽉 하는 얘기 있잖아요. 뭐라고요? 예배 잘 드리고 축복기도 안 받고 가면 아무 소용없다. 축복기도까지 다 받고 가라 그러잖아요. 그래서 축도를 하는데 여러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아멘으로 화답하면, 서두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분들에게도 복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어떤 분은 뭐 복만 왜 복 그러냐. 분명히 성경에 복 주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신명기만 봐도요 복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말씀하십니까? 신약에는 마찬가지죠. 여러분 복 할 수밖에 없어요. 왜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살 수 있는 존재니까요. 아멘. 하나님의 복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살아요? 우리 사모님이요 너무 미안해 하더라고요. 뭐를요? 자기는 연기인데 연기 수술하고도 이렇게 힘든데 우리 유순희 집사님은 2기였는데 얼마나 힘드셨을까. 뭐 방사선 치료, 항암 치료도 다 하신 것 같은데 너무나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때는 그렇게 힘든 줄 모르고 좀 기도를 매일 하기는 했지만 더 열심히 더 간절히 기도했어야 되는데 못해서 너무 미안하다고 꼭 그 미안한 마음 전해달라 그러더라고요. 사모님이, 집사님.
그런데 우리 사모님 정말 복 주셔서요. 하나님이 복 주셔서 초기에 발견하고요. 수술도 잘 됐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니 주님의 복 아니에요? 그리고요 바로 퇴원 안 하고 회복하기 위해서 병원에 지금 입원해 있잖아요. 그것도 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입원도 못하고 바로 퇴원해서 그냥 막 수술한 후에, 물론 우리 사모님이 좀 단계가 약해서 초기라 오늘 수술하고 내일 퇴원했지만 그래도 바로 오지 않고 쉴 수 있어서 그것도 복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복이 아니면 우리 어떻게 살아요? 돈만 복이 아니라 건강의 복도 있고 평안의 복도 있고요. 영생의 복도 있고요. 천국의 복도 있는 것이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복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복을 괜히 복이라고 표현하니까 그렇지 복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 사랑을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거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가지고 그래서 떡 몇 개가 있지? 떡 7개와 물고기 2마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리를 앉히시고 축사하셨고 축복기도 하시고, 여러분 하나님의 복이 아니면 살 수 없는 것을 깨달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종으로 누구를 세우셨죠? 목사님들을 세우셨잖아요. 종으로 제자들을, 목사님들을, 구약에는 제사장들을. 그래서 제사장에게 기도하라 그러잖아요. 오늘 목사님들이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희가 내 제자들을 존중하잖아? 그거 나를 존중한 거다. 너희가 내 제자들을 무시하잖아? 그거 나를 무시한 거야. 그거 믿음 없는 거야. 나한테 심판받는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꼭 이렇게 표현하지 않았지만 해석하자면 그런 뜻이잖아요. 여러분, 주님이 세운 종, 그래서 제자들이 파송되어서 나가서 복음 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죽은 자도 살아나고요, 귀신이 떠나가고요, 병자가 치료받고요, 그런 기적이 나타났잖아요. 제자들이.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막 주님 앞에 나와서 너무 뿌듯해가지고, 주님 우리가요 막 귀신을 막 쫓아냈어요. 그러니까 주님이 뭐라 그러세요? 얘들아, 귀신 쫓아낸 능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그런 걸로 기뻐하지 마. 그건 당연한 거예요. 너희가 정말 기뻐할 일은 너희의 이름이 하나님 나라에,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된 것이 정말 기쁜 일이야. 그것으로 기뻐해. 그러지 않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것은요, 기쁨 중에 기쁨이고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됐으니까, 자녀가 됐으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뭐예요? 권세라고 하잖아요.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권위와 능력이란 말이에요. 아멘! 왜 그래요? 하나님의 능력을 내 것처럼 쓸 수 있으니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그래서요, 축복기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축도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그래서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우리 충만한 교회 성도님들요, 건강의 복도 받으시고, 평안의 복도 누리시고, 영생의 복도 누리시고, 천국의 소망도 복도 품고 사시고, 물질의 복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도와줄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물론 콩 한 쪽도 나눠 먹는 것이 사랑이지만요, 콩 한 쪽 나눠 먹어야 콩 하나를 한 사람이 먹어도 허기도 채울 수 없어요. 간에, 말 그대로 간에 기별도 안 가. 콩 하나 그거 먹어가지고 뭐가. 그런데 사랑의 정신을 말하는 거잖아요. 나누라. 그런데 여러분, 없으면 어떻게 나누죠? 없으면 어떻게 나눠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너희가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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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랑한다 말을 100번, 1000번, 만번, 100만번, 1000만번, 1억번 아니 평생을 해도 실제로 굶주리는 사람에게, 먹을 것이 없는 굶주리는 사람, 입을 것이 없는, 옷이 없는 사람에게 쌀 한 대밥, 옷 하나 나누어 주지 않으면서 그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나? 그러잖아요. 그러면서 야고보에서는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나는 행위로 내 믿음을 보였다. 너는 뭐로 너의 믿음을 보여줄 거냐? 너의 행함이 없으면 도대체 어떻게 네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알 수 있겠어?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베풀어야 돼, 도와야 돼, 나눠야 돼요. 아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나누는 일에 열심히 써야 됩니다. 아멘. 왜? 하나님의 상이 있으니까. 상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상 받기 위해서 하냐? 근데요, 그건 정말 성경 모르는 소리 하는 거예요. 성경 읽어보세요. 사도 바울은요, 상 받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니까요. 내가 달려갈 때 다 마치고 이제 뭐만 바란다? 하나님의 상만 바라고 있다. 그러지 않습니까?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상을 바라고 일하는 게 뭐가 잘못이에요? 우리는 세상에서요, 상 받기 위해서 달리기 하잖아요. 운동회 하면, 요즘엔 운동회도 그렇게는 하지는 않지만, 옛날에 운동회 하면 막 더 열심히 달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등학교 때 운동회 했는데, 제가 세 번째로 들어갔는데, 이 심사하는 분이 다른 애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른 애한테 도장 딱 찍어주고 그 아이한테 공책을 주더라고요. 얼마나 속상했는지 모른단 말이에요. 내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진짜. 내가 3등 했는데 왜 나를 안 주고. 진짜 속상하더라고요. 왜 달리기예요? 상 받으려고 그러잖아요. 마라톤을 왜 해요? 올림픽을 왜 해요? 상 받으려고 하는 거잖아요. 아멘? 여러분, 상 받는 게 뭐가 잘못입니까? 그런데 이런 건 잘못이죠. 너 그렇게 안 하면 하나님의 상도 없고 하나님 저주가 임한다? 그런 소리는 들을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는데 저주를 백날 천날 퍼 부어봐야 그 저주 임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지켜주시는데 헛된 저주가 어떻게 임하겠습니까? 아멘? 그런 건요, 신경 쓸 필요가 없어요. 길을 가다가 그래도 조금 마음에 깔짝지근하긴 하더라고요. 길을 가다가 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도. 그러면서 저를 다 보고 안녕하세요. 정말 얼굴이 정말 복받게 생기시고 그러면서 나중에 꼭 뭐라 그래요? 그런데 그러면서 꼭 좀 뭐 안 좋은 일이 있을 것 같아요. 저는 신경도 안 썼지만 뭐 그딴 소리 신경 쓸 필요도 없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목사가 됐는데 그딴 소리. 근데도 마음에 조금 깔짝지근하더라고. 그래서 우리가 그런 말 들으면 왠지 그죠? 기분 나쁘잖아요. 그런데 기분 나빠할 것도 없어요. 왜? 그런 저주는 임하지도 않아요. 아멘? 그러나 상 받기 위해서 하나님의 상을 위해서 달려갈 길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잘못은 아니죠. 아멘,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다 앉히시고 축사기도 하시고 먹이셨더니 어떤 일이 일어났어요? 다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 먹고 7광주리를 남겼죠. 그죠? 다 배불리, 그것도 배불리 먹고. 아니, 떡 몇 개입니까? 또 잊어버렸어. 몇 개인지. 떡 7개. 물고기 2마리 먹고요. 한 사람 양식도 안 되는 걸 축복기도 하셨더니 여자와 아이 외에 4,000명이 먹고요. 그것도 배불리 먹고요. 7광줄이나 남게 된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이,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있을 수 있어요. 왜? 무에서 유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동물을 창조하시고 하나님,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하나님이시잖아요. 아멘. 여러분, 그러니 일용할 양식은 걱정할 필요 있어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 사실 일용할 양식은 왜 걱정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기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에 물질 만능주의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니 해도 돈이 최고다 하는 사상에 찌들어 있기 때문에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는 거예요. 사실 요즘은요, 최소한 입을 것이 없어서 빨가벗고 다니고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진 않아요. 여러분, 최소한의 양식을요, 정부에서 책임져 준다니까요. 일하지 못해도. 그렇잖아요. 그죠? 그래서요, 굶어 죽는 사람 없도록, 헐벗는 사람 없도록 문화 혜택까지 누리게 해줘요. 요즘에는 정부에서. 그래가지고요, 여러분, 저는요, 국가에서 그런 일 하는 거 정말 감사해요. 저도 그 혜택을 받았잖아요. 우리 아이들 학교 다닐 때요, 국가에서 장학금 줘가지고, 근로장학금이 그래가지고요, 빚을 많이 안 지게 됐잖아요. 빚을 더 많이 질 수 있는데 조금만 빚을 지게 됐잖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목사가 돈 버는 직업이 아니라 아이들 등록금 낼 돈도 없었는데, 아니 정부에서 대출해주고요, 장학금 주니까 학교 잘 다닐 수 있었잖아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부정적으로 생각하면 한도 끝도 없다니까요. 아유, 빚지고, 아니 그럼 학교 안 다녔으면 될 거 아니야. 그죠? 여러분, 그런데 빚지고라도 학교를 다녀야 되니까 학교를 다닌 거잖아요. 그 돈이 없었으면 어떻게 학교를 다닐 수 있었겠습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국가에서요, 생계를 책임져 준다니까요. 지난번에도 종종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문제는 뭐냐면요, 남보다 잘 먹느냐, 남보다 잘 입느냐, 이게 문제인 거죠. 사실은 그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행 한 번도 못 가고 고기 한 번도 못 먹는 사람 어디 있습니까? 솔직한 이야기로. 물론 지금도 굶주리는 사람 없지 않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그리고 국가에서요, 어려운 사람들요, 여행도 시켜주더라고. 그러니까 여러분, 국가에서도 사람도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들을요, 책임져 주시지 않겠어요? 믿으십니까?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분이요? 오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여러분, 칠병이어의 기적을 보여주신 분이에요. 오병이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요 5,000명을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기게 하시고 4,000명을 먹이고 7광주리, 바구니는 조금 다 작은 단위의 그릇이고요, 광주리는 좀 큰 단위의 그릇이잖아요. 그러니까 언제 더 많이 남았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많이 남은 거잖아요. 많이 남은 거잖아요. 이렇게 먹이고 충분히 배부를 만큼 먹이시고 남겨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깨달으시고 믿으시기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는요, 만나와 메추라기를 질리도록 먹여주시지 않았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고기가 먹고 싶어요 그러니까 막 고기를 입에 고기 냄새가 나서 질릴 정도로 고기를 먹게 해주시지 않았습니까? 40여 년 동안에. 아멘?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을 누가 책임져 주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의 새를 봐라. 내가 먹이고 내가 입히지 않느냐. 하물며 너희에게 좋은 것을 주지 않겠느냐.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걱정하고 고민할 것은 먹을 거 입을 거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죽어가는 영혼에게 복음을 전해서 어떻게 그 영혼이 구원받게 할 것인지 그걸 고민하고 그걸 걱정하고 그걸 힘써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어떤 분들은요 복음 전하기 위해서, 왜냐하면 은혜를 체험하니까요 이거보다 중요한 게,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 그래서 아파트 팔아서 복음 전하더라고요. 어떤 분은요 자가용 팔아서 복음 전하더라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또 그렇게 하라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대로 먹을 거 입을 것 때문에 염려하고 남보다 더 좋은 거 못 먹고 남보다 더 좋은 거 못 입고 남보다 더 좋은 차 못 타고 남보다 더 좋은 아파트에 못 사는 거, 그런 거 때문에 신경 쓰고 비교의식으로 물질 만능주의로 찌들어서 걱정하고 염려하며 살지 마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어떻게 구원할까? 무엇으로 구원할까? 어떻게 해서든지 내가 없는 형편이지만 정말 나누고 베풀어서 저 죽어가는 영혼을 살리는 일에 좀 써야 되겠다. 이런 마음으로 먹을 거 입을 거 걱정하지 말고 죽어가는 영혼을 염려하고 걱정하면서 살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을 십자가에 끌려가시는 주님을 보면서 여인들이 울자 그 여인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인들이여, 너희들 나를 위해서 울지 말아라. 나는 이제 내 사명 다 했다. 내가 십자가에 죽으면 3일 만에 다시 살아날 거야.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울 필요 없어. 너와 너희 자신과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울거라. 그 너희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너희 자녀들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여러분, 오늘 죽어가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용할 양식 때문에 염려하고 걱정하는 시간에 여러분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고 먹을 거 입을 건 주님께 맡기고 복음을 전하는 일에 열심히, 그렇다고 일도 하지 말고 그러한 뜻은 아니잖아요. 또 그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잘 분별해서 들으시는 줄로 압니다.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러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열심히 일을 하는데 걱정과 염려는 하지 마시고 죽어가는 영혼을 걱정하고 염려하고 죽어가는 영혼을 위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